이제 뒤에 트렁크를 여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농기구 같은 기구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삼지창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장화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고급차로 이렇게 논밭을 두비면서 그 농기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좀 아깝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고급 승용차 페라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페라리 고급 승용차는 쓰고 귀한 데 쓸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 뭐 아주 뭐 어쨌든 의전이나 아니면 무슨 좋은 뭐그 고급 높으신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 그런 차들이 만약에 유지할 기름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차 유지비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택시처럼 그럼 이게 야 우리가 좀 한탄스럽고 야 저런 저 고급차로 그냥 기름 유지하는 기름비 얻기 위해서 택시처럼 저렇게 저걸로 사용하다니 좀 너무 헛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야 너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희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그냥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은가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려에 매여 사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확실한 근거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항상 웃어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사람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마. 그런데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도대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말씀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듣기 좋으라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냥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근거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네,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몰려 있는 무리들이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계층이 조금 낮은 아주 서민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계층들의 사람들, 병들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왔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들에게 많은 근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아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또 일도 하지 않고 또 거두어서 창고에 걷어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이 공중의 새들을 다 기르려고 하면 얼만큼의 식량이 있어야 될까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집에 만약에 새를 뭐 한 마리 기른다고 치면 똥 치우고 목욕시키고 때로는 뭐 먹이 주고 또 너무 더울까봐 최근에 제가 오늘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아는 권사님,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사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외출을 하면서 어, 우리가 보통 외출하면 에어컨을 켜요, 꺼요. 끄는데 에어컨을 21도로 맞춰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에어컨 안 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 덥다고 21도로 맞춰놓고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많은 또 그 재정도 들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고 계시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 기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8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짓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를 봐라. 의복을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실을 뽑거나 실을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곱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히시지 않느냐. 백합화만 그러겠습니까? 장미도 그렇고 또 카네이션도 그렇고 또 뭐 수많은 이 꽃들과 나무와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곱디 곱고 아름다운 아주 형형 색깔의 아름다움의 빛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신 것은 공중에 나는 새나 백합화나 들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불에 아궁이에 던져서 불을 피우는 데 쓰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펜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가치의 것들 너희들이 마음 필요하면 언제든지 잡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지피는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잘 돌보지도 않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기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것에 생명을 줘 그들을 입히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바람도, 구름도, 또 나무도, 또 풀도, 하늘의 새도, 또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사를 관리하시며 돌보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 들불도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는데 오늘 있다가 하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잡아서 땅에 떨어지는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가 팔려가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세요? 염려 안 하세요?
살면서 염려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자체가 없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데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구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가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염려하며 돈을 갖다 주면서 불안해하면서 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으시는 그들을 정말 돌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성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피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시카고에 가난한 가부 호킨스라는 여인이 살았는데요.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가 좌우명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만성 관절염으로 심히 고생을 하다가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이제 어머니와 아들만 있는데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고 아들은 정신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안 봐도 삶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위로차 가정을 방문했는데 걱정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이 호킨스 여인은 얼굴이 굉장히 밝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드님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늘 좌우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홉킨스 부인이 병이 더 심해져서 소천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교인들이 다 와서 함께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웃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아들이 혼자 정신장애 있는 정신지체 있는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너무 안타깝고 염려가 돼요. 가정을 방문했더니 이 아들이 철없이 아직 뭐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막 밝은 모습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표를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표를 어디서 다 뜯었는지 옆에 그 자국이 다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나 봤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오는 편지가 오면 다 그 우표를 띄는 취미가 생겨서 우표를 막 다 뜯어서 그 나머지 이 우표가 떨어진 이 편지 봉투는 한쪽에다가 다 그냥 집어 던져놔가지고 엄마가 그것을 편지가 왔는지도 모르고 편지 봉투 우표가 뜯진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채 한쪽에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우표를 가지고 막 좋아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참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그 편지에 도대체 누가 뭘 보냈나 쭉 살펴보다 봉투를 뜯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봉투 안에 이 여인과 가정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헌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그 아들을 삶을 위탁할 수 있을 만한 재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홉키스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돌봐주신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노력보다 한 걸음 앞서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염려는 벌써 한 걸음 앞에 가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염려는 벌써 한 걸음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쓴다 해도 내 걸음보다 한 걸음 빠른 염려가 앞서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염려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서 선행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져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내 염려는 주님에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드리베카파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맡긴다. 그러니까 왜 염려하냐면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죄의 짐을 맡기듯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이전에 옛날에 어느 한 분이 자가용을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옛날에 많이 그랬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 차에 타세요. 제가 가시는 길까지 내려드릴게요.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몇 번 인사를 하고 차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이 할머니가 어떻게 잘 편안하게 오시나 하고 백밀러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차에 타셨는데 머리에 짐을 계속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왜 짐을 아직도 지고 계세요? 그냥 머리에서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제 먹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나의 생활의 삶의 문제도 나의 생활의 문제도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그냥
맡기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맡기는데 내 문제는 못 맡겨요. 죄는 맡기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주님 앞에 못 맡겨요. 그거는 제가 해결해야죠. 혹시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맡겼고 나의 생명을 맡겼다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나에게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내어 맡겨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맡기고 싶어요. 안 돼요. 나도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앞에 이 염려의 짐을 내어 맡기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네. 그냥 생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아, 맡겨야지 한다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 맡기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 앞에서 그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안 하면서 염려만 계속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염려는 염려를 꼬리를 물고 그 염려가 나의 삶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인생의 빨간 신호등과 같다. 빨간 신호등 멈춰 서라는 건데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는 멈춰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다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기도하라고 일깨워 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멈춰서 기도해라.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습관인데요.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에 빠져드는 것은 세상적인 습관이고 염려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길러야 염려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염려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염려를 내어 맡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염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려면 염려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근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무엇을 앞에 두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다음에 두느냐라는 건데요. 우선순위는 무엇이 나의 삶에 더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부가 오늘 저녁에 뭘 먹지 하고 반찬거리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반찬거리에 대한 뭔가 마음에 크진 않지만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카드를 분실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이 어머니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아유, 얘가 카드 없이 또 얼마나 헤맸을까?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또 뭐 이제 지출을 못하니 또 어떻게 또 친구를 만나서 또 돈을 내고 할까?
그렇게 막 염려가 되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했으니 빨리 오라고. 그런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왔는데 이전의 염려는 다 사라졌어요. 저녁에 뭐 먹을지에 대한 염려는 생각도 안 나. 딸 아이가 카드 분실한 거에 대한 염려도 이제는 뒷전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에게 가장 큰 염려는 오로지 남편이 생명이 어떠한지, 얼만큼 다쳤는지, 얼만큼 그 몸에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염려가 찾아오는데요. 신기한 거는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염려가 밑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염려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염려가 다른 염려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것에 대한 염려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염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염려를 한순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염려는 이제 마음도 잘 안 갑니다.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 염려는 언제 있었는지 그냥 내가 그 염려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에 염려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염려가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라. 먹고 마시고 재물을 위하여 사는, 물질을 위하여 사는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선순위로 바뀌어라. 그러면 어떤 염려가 생길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마음이 애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울부짖게 만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애가 달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 되어서 그건 다 주님께 그냥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함이 많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에 빠져 있다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명확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실제로 바뀌어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한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단체 스텝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때 선교단체 스텝에 지하철 패스 하나 주고 그냥 이렇게 한 5만 원 그냥 그 학생들 만나면 같이 식사하고 이러라고 5만 원과 지하철 패스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한 달에 저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언제냐면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얘네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정은 어떻게 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가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아니, 내일은 내일 쉽게 얘기하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해라. 내일 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요즘 이런 말 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야, 저 사람 아무 대책 없이 저 인생을 막 사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이게 진짜 아멘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만 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걸 믿고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은요. 그 내일은 또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 됩니다. 그 내일은요. 그날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이 산다.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아이라 포레스트 스탠필이라는 사람이 작곡 작사했는데요. 1948년 이 스탠필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혼 가정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양육권도 빼앗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1950년대에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이 시를 짓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신 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딱 맞죠? 안희숙 사모님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삶을 사신 분인데, 자,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원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제목 같잖아요. 근데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일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내일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살아갈 뿐입니다.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today I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lies ahead.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그분이 내 앞날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후렴을 참 좋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일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하지만 나는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는 건 내일 나의 미래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을 비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장차 미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는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아니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에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계실 겁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끊임없이 동행하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오나 분명히 주님이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중이 내일 일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지키심을 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